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정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학교 밖 청소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22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 아동부터 시작해서 학생 수가 500만 명, 5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약 한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정규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홈스쿨 또는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방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1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481명으로 급증했다고. 통계상 퍼센트로 따지면 300% 이상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요, 검찰에 발각된 숫자예요. 그렇다면 발각되지 않은 마약 사범이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고 마약에 접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 부모, 학교, 사회, 어느 한 곳도 우리 자녀들이 맘 놓고 살아갈 공간, 맘 놓고 살아갈 여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이 보호하고 학교가 보호하고 사회가 보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학교도 보호할 수 없는 이 청소년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미 부모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보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셔야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실패했다, 잘못된 길을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순식간에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의 수고가,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지키는 그 역할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부모는 기도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간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날입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옷을 사줄까? 장난감을 줄까? 용돈을 줄까?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그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80년대에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이 아시아를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1807년에 중국을 선교하는데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몇 년을 했냐? 27년을 했어요. 몇 명을 결신했을 것 같아요? 27년을 선교했는데 3명밖에 결신자를 못 만들었어요. 태국 선교를 보면요, 1831년에 미국에서 해중교회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몇 년을 했느냐? 29년 동안 선교했는데 3명밖에 결신자를 못 냈다는 거예요. 몽골 선교를 보는데요, 1817년에 선교해서 47년 동안 선교했는데 단 2사람만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심지어는 47년 동안 선교했는데 고작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2사람, 3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선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5명이 있었고 일본에서 세례받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 10년 전에 이미 6명의 세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5년 4월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1년 뒤에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7년에 서상륜이 세운 소래교회 교인들 3명을 데리고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3명이. 그러면 벌써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6명과 4명이니까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887년 가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소래교회 가서 세례를 주는데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11월 달에 의주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1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선교사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100명이 넘는 세례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47년을 선교해도 2명밖에 예수를 못 믿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불과 2년 만에 100명이 넘는 세례자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85년 한국에 입국해서 20년이 지난 1905년 선교 보고에 따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수가 몇 개가 늘어났냐면 321개. 소래교회 한 개밖에 없던 교회가 321개, 전도소 예배 드리는 처소가 470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몇 개입니까? 791개의 예배 처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교인이 얼마 되느냐? 세례 교인만 9,761명이라 그래요. 뭐 그 정도의 껌값인지 알고 좀 다 얼굴이 표정이 덤덤하시네. 47년을 전도해도 2명밖에 전도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20년 만에 10,000명 갖고 학습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러면 학습 세례자 합치면 4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소리입니까? 1907년을 한국 땅에 아주 역사적인 선교의 날입니다.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1907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1907년에 최초로 한국 목사가 탄생한 날이 바로 1907년입니다. 그리고 동노회라 그래서 노회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 바로 그 1907년이에요. 1907년에 교회 수가 얼마가 되었냐? 642개가 되었어요. 아까 몇 개라 그랬습니까? 321개라 그랬죠. 딱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교인 전도 처소가 1,045개라 그랬어요. 1,045개. 세례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 18,964명. 딱 2배로 늘어났죠. 학습 교인이 99,300명이 되었대요. 이미 이때 교인 수가 11만 명, 12만 명이 되었대. 세례 학습 교인만. 그러면 세례 안 받고 학습 안 받은 그냥 교회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들까지 다 치면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22년 만에. 한국 교회 역사는요, 세계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10가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기도 운동이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기도 운동이었다. 아멘. 한국 교회의 성장, 오늘날 이렇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기도였고,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도였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세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었잖아요. 다 따먹었잖아요. 심지를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한번 기도의 씨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라고 그냥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한 10초 하면 끝이죠. 한 30초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조목조목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이유는 그거 들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키우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켰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 부모의 역할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했다고 장성했다고 취직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내가 낳고 키웠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장로님? 장로님 됩니까? 저도 안 돼요. 목사 집이라고 자녀들이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장로 집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 집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나도 모르고 그게 자녀들이에요. 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단지 나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요, 내 속으로 낳았지만 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완벽한 부모는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뭐 좀 자라고 나면 나중에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없지만 아버지 내인데 뭐 해줬는데? 그럽니다. 시큰 켜놓았더니만 지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섯 번째인데, 너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 말만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너희들 다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 말만큼은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한 후에 자녀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성이 쓴 부모의 기도로 성년 자녀를 돕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해야 되냐면 14가지를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 제목 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자녀가 지혜와 분별력을 또 계시가 자라도록 기도하라. 네 번째, 자녀의 자유와 회복, 강건함을 얻도록 기도하라. 다섯 번째, 비전과 목적 의식을 갖도록 기도하라. 여섯 번째, 좋은 직장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곱 번째,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악한 영향과 파괴적인 행동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라. 아홉 번째, 성적 타락과 유혹을 피하도록 기도하라. 열 번째, 건강과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라. 12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도하라. 13번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기도하라. 14번째,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내용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몇십 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것보다도, 어떤 풍성한 것보다도, 어떤 안전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풍성하고 안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말년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녀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했다. 이 말씀은 꼭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내라서 어릴 때 부모님과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새벽기도 때 가셨다가 오시는 그 기억이 제게 아직도 또렷해요. 새벽기도 문을 가시려고 문을 열 때 그 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들어오실 때에 그 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기도 가실 때 들어오는 그 바람은 소망의 바람이었고, 새벽기도 마치시고 들어오실 때 스치는 그 바람은 바로 부모님이 가져오시는 은혜의 바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별다른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은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소망과 은혜의 기도대로 저희 5남매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남에게 꾸러가지 않아도 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많이 물려주셔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소망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몰고 다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라서 또 각자 방 써서 바람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소리는 들립니다. 새벽에 부모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그 소리,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소리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들리는 그 문소리,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소리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소망의 기도와 부모의 은혜의 기도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